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3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위 감람산 언약 혹은 소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지자들에게 세상 끝날에는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교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말세다, 말세다, 종말이 가까웠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고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의 어쩌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어떤 점술가나 혹은 철학관에 가서 자신들의 미래의 운명을 궁금해하며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죄성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은 누구나가 이 하나님의 심판 종말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마지막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이 말세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시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재림에 다시 오는 그 전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이다, 말세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말을 선언하셨습니다. 13장 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다. 한마디로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세에 나타날 종말의 징조를 살펴보고
말세의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종말과 말세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셔서 정말 이 말세지만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5절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물론 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도 통일교를 세운 문선명, 그런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와서 그 사역을 실패했다. 그러므로 자신이 다시 왔다 라고 말하면서 미혹을 했고, 그 뒤에 전도관을 세운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라고 지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도관에서 영향을 받은 이 장막성전의 유재열, 그러니까 이 유재열 씨는 우리가 잘 아는 싸이 알죠? 싸이 장인입니다. 처음 듣지 않나요? 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싸이의 장인이 이 유재열 씨입니다. 그런데 이 유재열 씨가 이 장막성전을 만들고 자기를 어린 양 혹은 참목자라고, 자기가 자칭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장막성전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도미를 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한남동에 뭐 몇십억, 80억, 90억짜리 한다는 데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에 이 유재열 밑에 누가 배우고 있었느냐? 바로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신천지 이만희는 이 위에서 말한 열거하고 있는 이 이단들의, 이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계속 받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유재열이가 떠나니까 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장막성전 뒤에다가 신천지라는 이름을 넣어서 지금의 장막성전 신천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만희는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라, 이긴 자다, 참목자다,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만희 씨가 이 신천지에 펴낸 책들을 보면 옛날의 책들은 이 책 제목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보혜사 이만희, 보혜사 성령 이만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교회들이 네가 그러면 성령이냐 보혜사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최근에 나온 책에는 그 이름을 빼버립니다. 아주 교활하지요. 또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는 이 정명석, JMS, 지금 성추행 사건으로 감옥에 있죠. 그런데 아세요? 이 JMS가 이 대학가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데 서울대 캠퍼스에 가장 많은 추종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서울대 교수들도 따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한국교회에 이미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울 답심리에 가면 의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천수람 씨가, 이분은 신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칭 참 예수라고 말하는데 한 성도들이 7, 80명, 한 100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이 추종자들은 이 천수만 씨가 참 예수라고 그렇게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좀 저속한 말로 그냥 골 때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현혹되어서 미혹되어서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미혹되어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말합니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와는 약간의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영적 혼돈으로 빠뜨립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교회를 비판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직통계시 받은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직통계시 안 합니까? 하잖아요. 기도로.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계시. 하나님이 장차 자기에게 되어질 일들을 나타내 계시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들은 자칭 예수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몇 월, 며칠이라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인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런 때를 내어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들이 많이 일어나 영적으로 혼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인류 이래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순간부터 전쟁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살육하고 끊임없이 빼앗고 착취하고. 여러분, 현재의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몇 군데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잠잠한 표현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없습니까? 지금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력 혹은 경제 무역 전쟁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기근과 지진인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화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화면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네, 미안하다고 손을 들어주네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먹을 것이 남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도처에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허덕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의 현재의 2021년도 6월 통계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약 79억이 넘습니다. 8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어쨌든 뭐 중국 같은 나라는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하도 많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80억이라고 치자면 80억의 인구 가운데 몇 %나 이와 같이 굶주림에 허덕일까요? 통계에 의하면 약 10억의 인구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니까 8명 가운데 1명의 사람이 매일매일의 굶주림 속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은 너무나도 우리 눈앞에 주님이 와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토안전관리원 이 국내외 지진 발생 현황 통계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 그러니까 5.0 이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일종의 재난이 있는 거지요.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한 인명사고가 나타나기도 하는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이 5.0의 지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보면 세계가 1637회, 1년 동안에 1637회의 5.0의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계가 지진으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일본에서 또 강진이 났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현재 1년에 약 0.24회,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는 사실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만,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0 지진이 한 해에 약 40회 이상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비껴갈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작은 집을 하나 지어도 내진 설계,
이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해야만 됩니다. 참 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 전쟁과 혹은 기근과 지진, 이런 사건들은 주님의 재림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나팔 신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도의 현상입니다. 9절로 10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여기 환난이라는 것은 탄압, 곤란의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간다고 해서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이름 하나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제인가 이 말세에 나타날 이러한 배도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더라도 믿음 가운데 나는 견디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이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배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발하고 고소해서 넘겨주고, 그리고 또는 회당 그 안에, 교회 안에서 매로 때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배도자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가정이 왜 가정입니까? 사랑이 있을 때 가정입니다. 비록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아니라고 말하죠.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죠. 목장도 가족의 공동체, 우리 예일교회가 연합공동체로서의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배도자가 될 수 있어요. 내 살기 위해서 형제를 고발하는 겁니다. 고소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한국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소 고발 사건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십시오. 이 교회 문제를 다 세상의 법정에 다 가지고 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무정부 상태, 무질서한 상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이 고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말세다, 말세다, 이제 세상의 종말에 가까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로는 복음의 세계화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계의 복음화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이 종말의 사인입니다. 이미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 이 말은 혈통과 민족을 초월한 복음 전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다. 말세가 되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파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참으로 우리의 신앙 비극입니다. 경고를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저 초소의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 나팔을 부르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팔의 그 경고 소리를 듣고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구나, 어디쯤 오고 있구나,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살 건데 그 경고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마지막은 심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을 맞는 신부처럼 순결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어떤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든지 간에 결국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 이 마지막에 이 경고의 나팔소리 분명히 듣고 우리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 말씀의 징조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믿음 안에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구원받을 뿐 아니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지막의 종말의 때 경고를 알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면서 거기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을 보면 미혹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수지 안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수지중학교 옆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안사랑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밥 먹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부인 안길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시온을 건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신천지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신천지, 요즘에 아주 극성입니다. 실제 이런 거짓 그리스도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나 지금까지도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어.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이런 이 과대 망상증 환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얘기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는데 저는 신천지를 이렇게 보면서 요즘에 좀 제가 이 본문의 설교를 하면서 이번 주에도 많은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가 신천지 강의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 반론하는 이 교회의 입장도 들어보고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배꼽 빠져 제가 웃어요. 저들이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잘 설명하는 것 같은데 성경의 핵심을 뚫고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허접해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앞에서 있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막 웃으면 아마 왜 웃을까 그럴 거예요. 이야,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니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만 신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된 것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떻게 저런 소리에 넘어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천지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거짓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들은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모략.
국어사전에 찾아보십시오. 거짓말로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을 하면서도 왜 저들이 그것을 정당화시키느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모략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이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차, 이런 단어인데, 이 예차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치밀한 계획, 혹은 어떤 방책, 혹은 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거짓말을 정당화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거짓말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천지들은 하도 너네는 왜 거짓말만 하니? 라고 말하니까 이제는 자신들을 드러내놓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왔는데요, 이러면서 가게들이나 길거리에서 이제는 대어놓고 전도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맥락도 있지만, 지금 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이 종말의 때가 98%가 가까웠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말한 말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이단들이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들이 지금 왜 저러지? 왜 사람들에게 저렇게 말하는 거지? 만약에 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왜 저 목사가 저렇게 강조하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요, 결론은 교주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끊임없이 하지만 결론에 가서는 교주입니다. 교주를 식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여 자기를 쫓게 하려고,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주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온갖 교리 만들어서 자신을 신격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어그러진 말, 신천지로 말한다고 한다면 비유풀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말이 어그러진 말입니다.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초등학생에게도 물어보세요. 문제를 내보세요. 비유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비유는 무엇인가 설명하기 힘든 무엇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애지요. 제 말이 틀렸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자들에게 비유풀이한 것이 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가르쳐요. 뭐냐? 비유 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유를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누구만 풀어줄 수 있느냐? 신천지 이만희만 풀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비유풀이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모든 것을 비유풀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가 있고 사건이 있고 비유가 있고 예언이 있어요. 다양한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역사는 역사로 풀어야 합니다. 그 시대에. 그 역사를 지금의 시대의 역사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왜 그런 말을 해야 됐는가? 그 시대의 문화, 이 모든 것들, 환경, 이걸 통해 풀어야 되고, 사건은 사건으로 풀어야 되고, 비유는 뜻입니다. 왜 그 말씀을 했는가? 그 안에 뭐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A라고 하는 사건을 갖다가 비유풀이를 하면 예를 들어 신천지 이만희가 뭐 어떻게 풀었다. 근데 이건 내가 옆에서 보는 사람은 또 다르게 풀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바라보는 각도와 시각에 따라서 자기의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비유라는 것은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왜 그 말을 했는지 뜻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언은 성취를 내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대부분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이걸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걸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저보고 요한계시록을 풀라고 하면 제 나름대로 풀 수 있다니까요. 제가 가진 지식 속에서. 근데 내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뭐 흰말이 어떻고 뭐 7년 대환란이 어떻고 별 이상한 막 풀어내는데 그러니까 어쩌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앞으로 그 되어질 일 그게 중요해요. 이미 주님은 경고를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종말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종말의 경고를 받은 우리는 미래가 아닌 현재를 준비하면 미래는 자연적으로 통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를 강조하면서 현재를 갖다가 깡그리 무시해요. 신천지 들어가니까 애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다 휴학을 해버리고, 아니 신천지 들어가더니 멀쩡한 가정이 부부가 이혼해버리고, 신천지 들어가더니 직장을 그만둬요. 신천지는요 들어가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하는 것을 그걸 따라가기 힘들어요. 신천지 위주 프로그램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추려고 하면 직장 생활 힘들어요. 근데 제사장 들어가려면 결국은 해야 되잖아요. 물론 저들은 그렇게 말해요. 언제 내가 널 보고 직장 그만두라고 그랬냐? 내가 널 보고 학교 휴학하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너 보고 이혼하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면요 학교 그만두려고 그러면 야, 너 왜 학교를 그만두니? 학교는 다녀야지. 직장 그만두려고 하면 왜 직장을 그만둡니까? 삶도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이혼하려고 하면 아니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음행한 용구 없이는. 그러니까 더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못하게 해야죠. 근데 자기들은 책임만 회피하는 거예요. 말한 적 없다.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걸 갖다가 내가 뭐라고 그러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안 맞아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내가 이해를 해서 맞추려고 해도 내 머리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난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이해가 돼가지고 내가 그리 갈까 봐서. 그래도 여러분, 이 앞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5장 3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400명 쫓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교주가 죽으면 이단은요 끝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 있어요. 하지만 옛날에 통일교 아니죠. 지금은 그 골수 핵심 멤버들만 있는 거예요. 자, 전두관, 박태선이 신앙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신앙촌 스타킹 한 번 안 써본 사람이 드물 거예요. 아주 유명했죠, 신앙촌. 근데 지금은요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자, 신천지 이만희 곧 죽는다고 그랬죠. 나는 예언할 수 있어요. 이건 예언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리고 두 번째가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들은 말세에 일어날 전형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생각은
아,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근신하고 깨어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굳게 서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9절에 나온 말씀인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4장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했어. 이 신약에 나타난 이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4번 사용되는데 다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경고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너희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방탕을 멈추고 서로 권면해서 진리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 그러한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굳건히 서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끝까지, 이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 이 말은 한 사람의 생애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끝까지입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입니다. 멋지게 비행기가 탁 이륙을 했는데 그리고 멋지게 창공을 날아가다가 마지막 이륙 실패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륙보다도 더 위험하고 중요한 것이 착륙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자,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비장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라면 본문의 말씀처럼 마지막에 환난과 핍박의 때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리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에는 구원과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핍박과 혼란 가운데에도 우리 믿음의 이 신앙 흔들리지 말고 우리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에 빠졌다가 12년 동안 있다가 나온 한 번의 글을 읽었는데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바치다시피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딱 신천지를 이건 아니다 싶어서 딱 나왔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대요. 이미 가족의 관계가 다 깨졌으니까. 기존에 교회에 가서도 자기가 신천지에 있다는 말은 못하겠고 교회 가면 이전에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름 없는 존재로서 그냥 큰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데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 12년 인생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보상받나.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모르는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성경 공부를 꼭 나한테만 와서 해야 된다? 설교를 들어도 내 설교만 들어야 된다? 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자존심도 상하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저 집에서요 우리 교회 방송 안 듣고 저기 유명한 목사님 교회 방송 들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속으로는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 풀어 어떻게 뭐 안 듣는 것보다 낫지. 하지만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하려면 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도 된다 안 된다 제가 이 말 해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공부하자는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관계 때문에 말을 못해. 근데 그 순간 끝나는 거라니까. 그 사람 말에 동의하고 말하지 않고 다니는 순간 끝나요. 저는 신천지 예를 들어 빠졌다. 좀 꺼내주세요. 내가 어떻게 꺼내? 난 자신 없어요. 나한테 오지도 않을 뿐더러 모가지를 끌고 저한테 와도 제가 뭐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전문적으로 저들을 꺼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소가 있어요. 근데 저들은요, 상담소에 가면 죽는다고 그래요. 영이 죽는다고 가르쳐요. 침 맞는다고 가르치고 뱀독 마신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모의 소리에 끌려와가지고 이 상담소에 딱 목사 앞에 오잖아요. 떨어요. 그러다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심지어는 2, 3층 창문에서 뛰어내려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 영이 죽는다고 가르치니까.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조 자존심 상하는 건 상하는 거고 그건 내 문제니까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뭐 어떡해. 그래도 믿고 따라주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구원에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대부분 이 자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뭐예요? 진리에 확신이 없어요. 우리 오늘 목사님 기도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하지만 자꾸 멀어지면,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이 구원에 흔들림이 와요. 확신의 흔들림이 생겨요. 얼마나 이 와닿는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성경은 교회 중심이에요. 가정 중심이에요.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두 곳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어디예요? 교회와 가정이다. 가정 바로 세우고 교회 바로 세워야 된다. 이건 말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이걸 다 깨요. 교회를 깨고 가정을 깨뜨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에 정말 교회를 가장한 가면을 쓰고 위장해서 성도들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이단들의 정체를 바르게 깨닫고 그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정말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보자고요. 끝까지. 그래, 니들이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결국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거 아니겠어요? 한번 보자. 좀 이런 각오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